레위기 3장 1절 보겠습니다. 사람이 만일 화목제의 희생을 예물로 드리되 서로 드리려거든 수컷이나 암컷이나 흠 없는 것으로 여호와 앞에 드릴지니 그 예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휘머문에서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제단 사면에 뿌릴 것이며 그는 또 그 화목제의 희생 중에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곧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이외의 기름 곧 허리 근방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꺼풀을 콩팥과 함께 취할 것이요 아론의 자손은 그것을 단윗불 위에 있는 나무 위 번제물 위에 살을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이렇게 그러니까 화목이라는 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요 그 샬롬 그 낱말하고 관계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아까 미리 말씀드린 대로요 그 감사제라든지 그 다음에 그 서원제 그 다음에 자원제 그게 하나로 통일이 되어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한다는 말은 결국 하나님께서 뭘 받아주신 거죠? 화목제를, 그렇죠. 화목제를 받아주셨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됩니다. 아까 여기 화제라고 계속 나오는데, 그러니까 화제는 그 번제에도 쓰이고요. 짐승 태울 때도 쓰이고요. 그 다음에 그 소제에도 쓰이고요. 화목제도 쓰이고, 속건제도 쓰이고, 속죄제도 쓰이고, 그 방법이 다 쓰이는 것이 바로 이 화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3장 6절에서부터 11절에 보시면 여기는 이제 양과 어린 양으로 화목제를 드리는 규례에 대해서 나타납니다. 뭐 다른 특징은 없고요. 거기 보면 이제 그 엉치뼈까지도 전부 다 태워야 된다는 말씀이 9절에 보면 그 기름 곧 미려골에서 뱀 바 기름진 꼬리와 하여튼 기름은 힘의 상징이거든요. 힘의 상징이기 때문에 그거 다 태워야 돼요. 하나님이 가져가셔야 되는 거죠. 또 하나가 뭐냐면 피지요. 그죠? 피는 그 번제단 주위에다가 다 뿌려야 되고요. 그 다음에 가지고 들어가는 게 있어요. 그 속죄제나 나중에 거기 보시면 가지고 들어가서 지성소 앞에서 손으로 찍어다가 뿌려요. 카톨릭이 그걸 계속 흉내를 지금도 하고 있죠. 그 향불도 이렇게 들고 있고. 그 지성소 앞에서 손으로 찍어간 걸 가지고 그 지성소 앞 그 회막에다가 뿌립니다. 조금씩 뿌리고요. 또 하나는 거기 앞에 보면 그 분향단이 있죠. 분향단. 지성소 바로 앞에 보면 성소 안에서 지성소로 들어가는 거기에 보면 향단이 있어요. 거기에다가 여러분 조금씩 찍기도 하고요. 이렇게 됩니다. 보통 보면 그 앞부분에 회막 앞에 있는 번제단 밑에 대부분 다 쏟아야 됩니다. 먹으면 안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17절 한번 볼게요. 염소로 화목제 제물을 드리라고 하고요. 기름과 피는 먹지 말라고 하시죠. 자, 17절 보겠습니다. 기름과 피를 먹지 말라. 이는 너희 모든 처소에서 대대로 영원한 규례니라. 예, 영원한 규례. 그러니까 아까 지금 그 625페이지에 아까 살펴봤었죠. 감사제나 서원제나 자원제인 이 모든 화목제는 장차 오실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이고 성령께서 오셔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시면서 확증해 주시는 내용에 대한 그 예표로서의 모형이고 또한 그림자라고 나오는데요. 그럼 이 영원한 규례라는 말은 뭐냐면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당신이 정한 것을 이루시는 내용이다라는 의미가 큽니다. 시간적으로 보면 모형인 거지만 영원한 하나님의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 백성 삼으신 이 사건으로 보면 여호와께서 준비해 놓으시고 여호와의 백성으로 만드는 것을 누가 확증해 놓으셨다? 여호와께서 확증해 놓았다는 것이 바로 여러분 지금 보고 계신 제가 볼 때 예물 규례의 선포입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하나님 저를 얼마나 사랑했습니까? 라고 물으면 여러분 에베소서 1장 3절에 예를 들면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아버지 아들로 삼아주셨다 나오잖아요. 한 구절 나오는데 하나님 나를 얼마나 사랑했습니까? 라고 물으면 레위기 다 읽어봐라. 그거 다 읽어보면 내가 얼마나 널 사랑했는지 알 수 있다. 예를 들면요
물론 이제 여러분 뭐 구속이 목적은 아닙니다만은 그런 그리스도의 구속을 통해서 창세전에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 이 내용에 대해서 레위기서는 이런 표현이 앞으로 뒤따릅니다. 많이 나와요. 영원한 규례, 영원한 음식. 제사장들이 먹는 음식 있잖아요. 그게 제사장이 단지 먹는 것이 아니라 제사장을 제사장답게 보존하는 방법이 뭐냐 하면 먹게 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건 이제 뒤에 가면 나와요. 그러니까 다 태워야 될 게 있고 먹어야 될 게 있고 그걸 이제 나중에 확인하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속죄제로 한번 가보도록 할까요? 자,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속죄제의 특징이 뭐냐면 회막 안 있죠. 회막은 이렇게 나눠져 있잖아요. 성소와 지성소로. 그 성소 바로 앞에 제일 앞에 보면 뭐가 있냐면 지성소로 갈 때 거기에 분향단이 있어요. 그 분향단에 가지고 가는 피가 뭐냐면 속죄제예요. 다른 거는 가져가지 않아요. 그러니까 다 다른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그 화목제가 아까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간과 그 화해를 하지 않으시면 여러분 지성소로 들어가게 되면 어떻게 돼요? 죽는 거죠. 바로 거기서 이제 죽게 되는 일이 벌어지는데요. 자, 그러한 특징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한번 또 살펴보도록 할게요. 4장 1절에서부터 12절에 보시면 제사장의 이 범죄 시에 실수하는 것도 포함해서요. 속죄 제물을 드리는 규례를 명하시는데 자, 이것은 여러분 아까 어떤 특징이 있나 한번 볼게요. 2절에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여호와의 금령 중 하나라도 그릇 범하였으되 여러분 이걸 좀 원문에 보면은요. 실수해서 죄 짓는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저 몰랐는데요. 제가 실수했어.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엄마 나 실수했어 이러면 좀 봐줄 수 있잖아요. 하나님한테는 실수했어가 안 돼요. 그럼 실수하는 것까지 여러분들 속죄제로 드려야 되는 것이 자비예요? 아니면 그런 걸 봐주는 게 자비예요? 그런 것쯤은 봐주시는 게 자비로운 거예요? 아니면 그런 것까지 속죄제물을 드리라고 하는 게 자비예요? 자비성일까요? 왜 그럴까요? 목적이 누구를 기억하게 하시는 거니까. 그 여호와를 기억하지 않으면 자기들이 실수를 대충 해도 된다는 것은 결국은 언약 백성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끝까지 집요하게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하시느냐. 여러분들 구약을 읽다가 보면 이런 생각이 참 많이 들어요. 이쯤에서 좀 참으셔도 되는데 이렇게까지 꼭 이루셔야 되나. 나중에 여러분들 레위기 26장 가면 손 떨리는 거거든요. 성화규례인데 이렇게까지 처참하게 자기 백성들을 다루셔야 그게 꼭 뭐가 될 수 있느냐. 성화가 되느냐. 이건 굉장한 반발을 가져와요. 사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앞부분에 10장까지 나타난 예물규례와 제사규례하고요. 10장에서부터 저쪽 범위가 꽤 넓죠. 27장까지 레위기 마칠 때까지 여러분들 계속해서 연관이 되는데 구약 전체를 읽으면서 다가오는 것은 뭐냐면 내가 본능적으로 머릿속에 정리된 것으로 마음에 믿어지는 것하고는 상관이 없다 이게. 꼭 이렇게 하셔야 되냐. 이게 꼭 여호와의 백성 만드는 방법이냐. 이건 계속해서 고민을 하게 하죠. 결국은 여호와께서 깨닫게 하지 않으면 여호와의 매는 징계와 진노로 보일 수밖에 없죠. 그걸 누가 어떤 화법으로 풀어줄 수가 있겠어요. 그죠? 여호와께서 해주셔야 되는 거죠. 자, 과정 한 점 볼게요. 3절에 보시면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이 범죄하여 백성으로 죄를 입게 하였으면 다 범죄하게 돼요. 제사장이 범죄해버리면 아무리 정성스럽게 가지고 왔던 재물이고 뭐고 다 뭐가 돼요? 다 범죄가 되는 거죠. 그럼 대제사장 노릇이 너무너무 큰 거잖아요. 여러분 거기 보시면 기름 부음 받은 제사장 이래 나오잖아요. 여러분 기름 부음 받았다는 게 이게 메시아입니다. 메시아크라는 말이에요. 자, 제사장이 범죄하여 백성으로 죄를 잊게 하면 그 범한 죄를 인하여 흠없는 수송아지로 속죄 제물을 드리는데요. 자, 한번 잘 따라와 보시기 바랍니다. 4절에 보면 회막문 여호와 앞으로 데려다가 잡습니다. 맞죠? 그 다음에 5절에 보면 회막에 들어갑니다. 5절 끝에 보면. 맞죠? 들어가서 뭘 하냐 하면 성소장 앞에 7번 뿌립니다. 다른 데 이런 거 없었죠? 네. 그 다음에 7절에 보면 회막 안 향단 뿔에 바릅니다. 맞죠?
그 다음에 회막 안 번제단 밑에다가 쏟아야 돼요. 속죄제는요. 그 다음 8절에 보면 기름을 다 취해야 되고요. 9절에 보면 콩팥과 함께 모든 기름을 다 취해야 돼요. 그러니까 기름은 먹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죠. 자, 10절에 보시면 화목제 희생에 소에게 취함과 같이 할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번제단 위에 불사를 것이며 여기에 절차는 아까 드렸던 화목제랑 바깥의 일은 똑같아요. 그러나 어디까지 가죠? 성소 앞까지 가서 드리는 속죄제는. 그러니까 여러분들 여기에서 대제사장이 2절 안 받아줘 버리면 어떻게 돼요? 다 끝나는 거죠. 끝나게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종류가 다섯 가지가 아니라요. 하나님한테 제사 예물 규례는 여러분 이 5가지가 복합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예를 들면 어떤 제사는 되는데 어떤 제사는 안 된다 이게 아니에요. 하나를 어기게 되면 뭐 하게 돼요? 다 어기게 돼요. 그렇다고 해서 하나가 받아졌다고 해서 나머지가 다 받아들여지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가 안 되면 다 안 되는 거예요. 다 안 되는 것도 맞지만은요. 한 가지 뭐가 됐다고 해서 나머지가 자동적으로 되는 건 아니에요. 백성의 죄는 받아들여줬잖아요. 하나님께서 속죄해줬어요. 그런데 대속죄일에 가서 제사장이 하는 제사를 하나님이 안 받아줘요. 그럼 이제까지 했던 것도 어떻게 돼요?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그냥 하나님께서 들어서 다 정죄하고 진노하고 하면 다 끝이 나는 거죠. 나중에 그래서 그 남쪽 유다 망할 때나 북쪽 이스라엘 나라에 자기네들이 따로 만들어서 성전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다 진짜 멸망할 수밖에 없고요. 나중에 예레미야라든지 에스겔이라든지 거기에 가서 보시면은 지도자인 선지자들, 거짓 선지자들, 그 다음에 왕들, 방백들, 그 다음에 모든 제사장들이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게 되죠. 그래서 결국 예루살렘 성전이 나중에 불타는 일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자, 12절에 보시면요. 곧 그 금송아지의 전체를 진 바깥 재버리는 곳인 청결한 곳으로 가져다가 불로 나무 위에 사르되 곧 재버리는 곳에서 살을 지니라. 자, 그 다음 보시면요. 회중. 아까는 여러분 누구였었죠? 제사장이었었죠? 자, 이번에는 회중들이 실수로 범죄했을 때 어떻게 속죄예물을 드리는지 나타납니다. 자, 수송아지로 하고요. 자, 16절에 보면 기름 부음 받은 제사장 이렇게 얘기하고요. 회막에 들어갑니다. 17절에 보면 여호와 앞 장 앞에 7번 뿌리고 아까하고 똑같죠? 18절에 보시면 중간에 여호와 앞에 있는 단 뿔에 바르고 그 피 전부는 회막 앞 번제단 밑에 다 쏟아야 돼요. 예, 번제단 밑에다 이거는 다 쏟아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19절에 보면 기름은 취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전부 태워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함을 얻는다. 자, 그 다음에 보시면 누구죠? 족장들과 관련된 속죄제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백성과 연관해서 지금 속죄제를 하나씩 하나씩 다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이거는 흠없는 수염소로 드리는 속죄제고요. 26절에 보면 화목제 희생의 기름같이 단 위에 다 불살라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27절부터는 누가 나오죠? 평민들 나오죠. 모든 백성들 같은 경우에 여기는 암염소예요. 아까는 수염소였는데 여기는 암염소고요. 30절에 보시면 그 피를 찍어 번제단 뿔에 발라요. 그러니까 백성들 같은 경우에 저기 지성소에 가는 게 아니고요. 번제단에다가 그 피를 찍고요. 그 단 밑에다 다 쏟아버리고요. 31절에 화목제 희생의 기름을 취한 것 같이 다 취하고요. 32절에 보면 어린 양으로 속죄하려면 흠없는 암컷으로 가져오고요. 그러니까 모든 음식과 절차와 방법을 하나님이 내 백성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사장만 자기 백성인가요? 아니죠. 평민까지 다 자기 백성이잖아요. 여호와의 언약 자손이고 하나하나씩 거기에 해당되는 것들을 다 일러주시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35절에 보면 화목제 어린 양의 기름을 취한다라고 얘기가 나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아까 제사장에서부터 시작해서 누구까지? 평민들의 얘기까지. 여러분들 632페이지예요. 그 속죄제라는 그 하타라고 하는 히브리어 설명이 나왔죠. 거기 보시면 세 번째 줄에 하타라고 하는데 이는 죄의 형벌 또는 뭐를 의미한다? 그럼 이게 이 히브리어에 이런 게 꽤 많는데요. 정반대되는 것처럼 보여요, 이게. 여기 보시면 죄의 뭐라 그러죠? 형벌이라는 말이 있어요. 속죄제라는 이 원어인 하타에 보면. 그런데 그 어떤 뜻도 가지고 있냐면 대속도 가지고 있어요. 그럼 이거 말을 설명을 할 때는 이걸 성경 전체가 보여야만
이걸 가지고 말을 만들 수가 있어요. 무슨 뜻이냐면 예를 들면 죄에 대한 형벌에 대해서 뭐가 없게 되면 대속을 받지 않게 되면 언약 자손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런 낱말을 선택해서 설명을 한다면 고담 단락에 지금 이 저자가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 흠없는 수송아지 이게 이제 좀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신구약 통일성을 그 확증하는 진짜 탁월한 요약이에요. 그 다음 단락에 보면 모든 아까 제사마다 누구와 맞춰서 설명했죠? 메시아와 연관해서 했잖아요. 자 그러면 거기에 나타난 원어의 뜻을 설명할 때 여러분 성경 전체가 안 보이면 구약에만 한정된다든지 신약으로 가서 그냥 그리스도만 과도하게 설명해 버린다든지 이러면 성경에 균형 있는 설명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를 들면 그 구약에 있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라고 했을 때 그게 다바르라는 말인데요. 그 번역어가 영어로 80가지나 된대요. 80가지나. 그 낱말 선택은 누가 하냐면 번역하는 사람이 알아서 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여러분 성경을 부분적으로 알고 있고 성경을 인간의 문서로 보려고 하고 단지 내가 구원받는 데만 초점을 맞춘다 이러면 그 낱말 중에서도 뭘 뽑아올까요? 그런 자기 목적이 있는 것만 뽑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번역 종류가 많다는 것은 나쁘게 보면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제대로 번역 못하는 그릇된 길로 갈 수 있지만요. 여러 가지라는 말은 뭐냐면 정확하게 언어를 번역할 수 있는 하나의 계기도 되는 거죠. 사전이라는 게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중립적인 거예요. 모든 뜻을 다 모아놓고 있어요. 사전에서. 선택은 누가 해요? 그걸 번역하고 사용하는 사람이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학문에서는 근거 하는 게 바로 그런 의미이기도 해요. 자, 그래서 이 레위기서 같은 경우에는 이 낱말들에 대한 것을 철저하게 그리스도에 맞추어서 균형 있게 설명을 하는데요. 631페이지 세 번째 단락에 보시면 먼저 여러분들 그 수송아지, 수염소, 암염소, 어린 양 같은 제물 얘기 나오죠. 제물은 바로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안수하는 것은 택한 자들의 죄를 짊어질 마태복음 내용이고요. 맞죠? 그 다음에 피는 죽으시고 피 흘리시는 히브리서 근거고요. 히브리서에 성취되는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불사르는 것은 누가복음 23장 36절에 영혼까지 당신이 다 버려지는 것하고요. 그 다음에 버림받아 그 진영 바깥에 가서 여러분들 재 같은 거는 태워서 버리잖아요. 그건 나중에 여러분 영문 밖에서 죽으실. 그리고 그리스도가 나중에 어디 가서 죽으세요? 골고다에 가서 죽으시잖아요. 그 모든 일에 대한 그 해석이 여기 보시면 히브리서, 베드로전서, 마태복음, 히브리서, 누가복음, 히브리서 신약 전체와 연관된 그리스도의 죽음과 다른 데도 나옵니다. 이걸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 레위기서 공부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시는 사건과 그 다음에 성령께서 오셔서 사도행전부터 사도 바울을 비롯한 많은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고난 당하는 거요. 그 다음에 계시록에 가서 장차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에서도 모진 어떤 그 고난과 그 일이 벌어지는 것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 지금 한 135년인가요, 올해가? 135년 그 토마스 선교사의 대동강 쑥섬에 던져진 성경으로부터 기원을 잡는다면 135년 대한민국 역사에도 피 흘리지 않는 하나님께서 원하는 제사가 드려지지 않는 하나님의 교회는 없습니다. 짧은 역사 속에서 이렇게 많이 보여준 나라는 없다고 보죠. 그래서 여러분 엄격하고 겁나는 나라예요. 사실 대한민국 한국교회는. 저렇게 썩어가도 맨날 비판만 하고 욕할 수만 없는 게 과거에 여러분들 피풀이게 했던 그 믿음의 선진들의 그 피가 누구는 좋아하고 누구는 싫어하라고 뿌려놓히겠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보면 참 화도 많이 나고요. 참 진짜 뭔가 한순간 다 폭발해야 직성이 풀릴 것 같은데도 하나님의 교회 또 오늘 이제 구약의 이 속죄제, 화목제 이런 또 이제 곧 속건제도 나옵니다만은 이 모든 것들을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교회의 머리 대신 주인으로 확증하는 사건으로 우리가 보게 되면 함부로 내 기준과 판단대로 할 수 없는 또 몸살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 632페이지 세 번째 단락 체크하셔서요. 앞으로 성경을 공부해 나가는데 도움을 많이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2권이에요.
2권이기 때문에 여러분 18권으로 보면 이게 한 15년 후에 다 쓰여지잖아요. 근데 이런 부분들을 사실 우리가 충실하게 공부를 하지 않았던 거죠. 그런 게 나오는가 보다 이 정도만 봤었는데 633페이지 보시면 5장에서부터 6장 7절까지 무슨 제물이죠? 예, 건이 이게 허물건자예요. 자, 여기서 보면 예를 들면 증인,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뭐냐면 증인 제대로 하지 않은 것, 제대로 증인 노릇하지 않은 거. 그 다음에 여러분들 그냥 살다가 시체 같은 거 막 부정한 거 접촉했을 때, 이럴 때 여러분들 뭐가 있냐면 허물이 있다는 겁니다. 자, 5장 1절 볼게요. 누구든지 증인이 되어 맹세시키는 소리를 듣고도 그 본 일이나 아는 일을 진술치 아니하면 죄가 있나니 그 허물이 그에게 돌아갈 것이요. 자, 그 다음 2절에 보면 부정한 들짐승의 사체나 부정한 가축의 사체나 부정한 곤충의 사체들을 무릎 부정한 것으로 만졌으면 부지중해라 할지라도 그 몸이 더러워서 뭐가 있어요? 그러니까 저 몰랐어요. 이거 갖고 안 돼요. 자고 있는데 뭐가 곤충이 죽어가지고 제 얼굴에 탁 떨어졌어요. 그 제가 한 거예요? 아니에요? 제가 한 거 아니잖아요. 그러나 아니에요. 그건 허물이 있는 거예요. 이런 데까지 관여하셔야 꼭 이스라엘 백성이 자기 백성 된다고 생각하세요? 너무 사소한 거 아닌가요? 네. 이게 사소한 거라면 맨날 내려주는 만나가 짜증난다는 말하고 똑같죠. 여러분, 이게 다 그림자 아니에요. 이게 다 이루어지는 게 하나님의 교회 아닙니까? 성령께서 시공간을 넘어서서 이제는 여러분 영상으로 다 만날 수 있는 24시간 어떻게 보면 살아 움직이는 소통되는 시대에 여러분들과 제가 살고 있고, 그 핵심에 바로 레위기서와 함께한 레위기서를 통해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교회가 있기 때문에 그 교회에 대한 그 귀함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귀하고 엄한 면들을 또 한번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럼 볼게요. 자, 3절에 부지 중에 사람의 부정에 다닥쳤으면 그 사람의 부정이 어떠한 부정이든 그것을 깨달을 때에는 뭐가 있다? 허물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허물을 깨닫게 하세요. 하나님께서. 들춰내시는 거죠, 사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이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우리 너무 중요한 구절 있잖아요. 히브리서 4장 12절. 자, 그 다음에 4절에 보시면 무심 중에 맹세를 발하여, 맹세했는데 여러분이 깜빡하고 지나갔어요. 그거 그냥 넘어가도 될까요? 절대로 안 됩니다. 맹세 내용은요, 나중에 27장에 가면 마지막으로 또 한 번 확인해줘요. 어렸을 때 맹세했는데 30년 지나서 맹세가 기억이 안 나요. 근데 하나님이 그걸 맹세를 물어요. 책임을 물어요. 걔가 만약에 죽어요. 30살이 됐는데. 왜 죽냐면 5살 때 기억도 안 나는 맹세했다가 죽어버려요. 그러면 여러분 이게 무슨 특징이죠? 언약한 것을 언약대로 이루시는 여호와께서 그 언약을 기억나게 하지 않으면 뭐 할 수 있어요? 죽을 수 있어요. 잊어버리는 정도가 아니라 그냥 죽어요. 진노해서 죽어버리는 거죠. 예수님께서 나중에 이걸 해결하시죠. 하늘로도 땅으로도 뭐 하지 말라? 맹세하지 말라. 할 필요가 없다는 건가요? 자기가 해결하시겠다는 건가요? 예수님 당신이 해결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제자들한테 요한복음에 가면 내가 가는 게 유익하다. 아무리 3년 얘기해도 맨날 헛소리만, 헛소리라고는 안 나오는데 맨날 책망받을 대답만 하는데 성령께서 오셔서 속에서부터 새로 만들어냈을 때 다 기억나게 한다. 그리고 써놓게 할 거고 기억나게 할 것이다. 그게 여러분 요한복음 마지막 장에 약속된 대로 성령께서 사도행전에 오시잖아요. 성령께서 오셔서 헬라어로 성경을 이방인의 언어인 헬라어로 마태복음부터 기록했다는 이 사건은 진짜 엄청난 일인 겁니다. 예수님 가시고 바로 성경은 안 쓰여져요. 보통 보면. 예수님 만약에 3살에 승천하셨다고 하면 첫 번째 썼다는 마가복음이 한 60년경이거든요. 그러니까 30년 동안 입으로 전하게 하시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하나님 일을 접게 하고 감옥에다 데려놓고 어떤 곳에다 두고 이제 글을 기록하게 하는 거죠. 그리고 사도들의 시대는 막이 내리게 되고요. 자,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계속해서 여기서 강조하는 게 무심 중에 맹세를 발한 것이라고 나오죠. 4절에 보면 그것도 뭐가 있다? 허물이 있을 것이다. 5절 볼까요? 이 중 하나에 허물이 있을 때에는 아무 일에
범과 하였노라라고 뭐 해요? 자복하고 그 범과를 인하여 여호와께 뭘 드린다? 제. 그래서 이 속건제라는 이 그 어원이 여기 여기 한번 잘 보세요. 634페이지 한번 보세요. 이 낱말도 아까 하타라는 이 속죄제라는 낱말하고도 이 유사하게 걸려 있어요. 뜻이 634페이지 밑에서부터 다섯 번째 줄에 보면 속건제는 히브리어로 아삼이라고 하는데 이는 실수를 의미하는 말로서 파생된 말로 벌받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 자, 그러니까 속건제는 실수로 인한 허물을 속하기 위하여 제물을 드려 대신 벌을 받게 하는 제사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사전 내용을 좀 더 찾아봤어요. 그러니까 속건제는 뭐가 있냐면요. 그 위반해서 죄가 생겨요. 근데 그 다음에 어떤 뜻도 있냐면 반드시 배상해야 된다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배상한다는 말이나 법을 어겼다라는 말이나 뜻을 다 가지고 있는 말이 속건제라는 말이에요. 아까 여러분들 무슨 말하고 똑같았죠? 이게 하타라는 거하고 똑같아요. 하타는 뭐도 되냐 하면 죄를 지었다는 말도 되지만 속죄한다는 말도 돼요. 이 반대되는 뜻을 여러분들 성경을 전체적으로 알지 못하고 이걸 어떻게 설명을 하겠어요? 반대되기 때문에 어느 하나를 취해버리면 다른 하나는 뭐가 돼요? 틀린 게 돼요. 틀려버리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번역이 제대로 된다는 것은 너무너무 읽는 사람들한테는 독자들한테는 너무너무 귀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여호와 이름에 대한 신약 성경의 복음 문제 이건 이제 우리 기지업 말씀 운동에 남아 있는 마지막 소원입니다. 진짜 소원이에요. 그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손대 버렸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영원한 언약대로 성취된다는 여호와의 관념이 부족한 상태에 번역이 된 신약 성경을 또 구약 성경을 제대로 번역해서 우리 시대에 마무리해 놓는 것은요. 글쎄요. 예수님 오실 준비 다 되게 한글로 마무리하는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유대인들이 이걸 받아들이냐 안 받아들이냐는 문제는 그 다음 문제라고 봐요. 우리가 종점은 아니니까요. 저자가 저쪽에 계실 텐데 나보고 하라고 또 이렇게 아닙니다. 전체 다 여러분 하나님이 준비하고 계시겠죠. 우리 선언은 지금 수십 차례 했어요. 신약 성경에 무슨 낱말이 나와야 된다. 여호와라는 번역이 나와야 된다. 그래야 여러분들 지난번 그 주일날 강의 얘기하셨죠. 신약은 구약은 이번에 나올 책이 구약은 여호와의 메시아 언약. 신약은 여호와의 메시아 성취. 그리스도 성취. 그럼 신약에 여호와가 나와야 되잖아요. 그리고 작년에 말씀드렸지만 히브리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 헬라어 성경을 히브리어로 번역할 때 실제로 여호와라는 단어를 넣어서 자기네들이 이미 성경을 보고 있고요. 이 보고 있어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신약 성경에 개종한 유대인들은 신약 성경에 모든 우리가 보는 주라는 말을 다 번역은 안 했지만 여호와라고 상당수 저도 그때 한 수십 개 찾아놔서 그 본문 가지고 와서 제가 확인해 드렸잖아요. 이스라엘에서 온 성경 가지고 제가 알려드렸는데 시작된 거예요. 벌써. 우리가 처음으로 하는 게 아니고요. 누가 하시고 있는 일이죠? 여호와께서 하시고 있는 일이에요. 여러분 유대인들이 구약 성경에 있는 여호와를 갖다가 신약 성경에 넣어서 읽는다는 말이 얼마나 천지개벽할 일인 줄 아시겠죠? 여러분 신약의 모든 내용은 누구 얘기예요? 예수 그리스도 얘기 아니에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 얘기를 누가 시작하는 문장으로 읽는다? 여호와께서를 읽는다? 그럼 자동적으로 예수를 누구로 받아들이는 일이에요? 메시아로 받아들이는 일이죠. 그 번역이 지금 이스라엘은 우리는 이렇게 소망을 가지고 있지만 이미 저는 시작됐다고 보고 있고요. 여러분 2016년에 아시는 대로 뭐도 됐고 의미 분석 성경 개론도 이렇게 보면 신약에 반드시 누구 이름이 들어갈 수밖에 없다. 여호와 이름이 들어갈 수 없다는 일이 시작이 된 거죠. 잘난 유대인들이지만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제가 알고 있는 여기 우리 선생님들도 많이 계시고 목사님도 계시는데 그 사람들한테 한두 시간은 언약 성취 누구든 다 설명할 수 있다고 봐요. 지금 저는 실제로. 하나님께서 아직 그 장소와 그 사역지를 안 정해주셔서 그렇지 유대인들한테 가서 그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그 설명했던 것처럼 얼마든지 설명할 수가 있죠. 자기네들은 살던 동네와 역사적 지명들인데 뭐가 그렇게 어렵겠어요. 반나절도 안 걸린다는 거죠. 저만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많은 이스라엘 선교사들은 예루살렘의 복음 전도는 반나절 안 걸린다. 예.
자, 그 일 속에 여러분들과 이제 저는 이 복음 중에 복음처럼 아주 상세한 설명이 들어있는 여러분들 우리 레위기서를 지금 같이 보고 있습니다. 자, 5장 7절에서부터 10절에 보면 이게 처음 나오나요? 이제 나오기 시작하는데 힘이 미치지 못하면 비둘기도 드리는 규례를 명합니다. 맞죠? 여러분 아까 내용에 이런 게 안 나왔죠? 지금 어디에서부터죠 이게? 속건제에 대해서는요. 속건제에 대해서는 어느 한 경우도 지나가면 안 돼요. 무슨 뜻이냐면 어떤 경우라도 큰 재물의 비용이 많아서 못 드리는 거라면 최소한의 것 가지고도 반드시 부지불식 중에 지었어도 그 죄를 사해 주도록 하나님께서 절차와 방법을 여러분 준비해 놓고 계십니다. 한번 볼까요? 산비둘기 둘이나 집비둘기 새끼 둘을 여호와께로 7절 죄송합니다. 읽고 시작할게요. 만일 힘이 어린 양에 미치지 못하거든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산비둘기나 집비둘기 가지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방법은 8절에 있는 대로 아까 나왔었죠. 번제처럼 목을 비틀고 아주 쪼개지는 말고 자 그렇게 해서 10절에 볼게요. 그 다음 것은 규례대로 번제를 드릴지니 제사장이 그의 범과를 위하여 속한즉 그가 사함을 얻으리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힘이 여러분들 그 산비둘기도 못 낼 정도예요. 그러면 고운 가루 에바 10분의 1이죠. 요즘 말하면 한 2리터 우리 있는 병 그 정도의 곡식을 가져가면 돼요. 그걸 가지고 가서 이제 가루로 여러분 가루로 드리는 제사는 아까 뭐였어요? 소제였죠. 소제 드리는 방식으로 그렇게 드리면 되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5장 14절에서 16절에 보면 성물, 그 여호와의 성물에 대해서 이게 바로 허물이 되는 거죠. 그 성전 그 제사에 보면 이 성막 제사에 보면 많은 기명들이 있죠. 그걸 어떻게 관리하라는 게 있는데 그걸 소홀히 하게 되는 거죠. 제사장 같은 경우에. 그리고 또 모르는 백성들이 와서 그걸 막 함부로 쥐어짜든지 함부로 쓰게 되고 이러면 허물이 있는데 그럴 때 16절에 보시면 성물에 대한 범과를 갚되 그것의 5분의 1을 더하여 이건 뭐냐 하면 제사장에게 줘야 돼요. 그럼 제사장의 응식이 돼요. 성물 관련된 임무를 하고 있는 제사장들에게 5분의 1에 되는 배상금이 돌아가게 되죠. 그걸 가지고 제사장들이 이제 속건제를 드려주게 되니까요. 자, 그래서 넘어가 보시면은 여호와의 금령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할 때에는 절대로 그냥 넘어가면 안 된다는 말을 또 강조하세요. 그러니까 전 자고 있었는데요. 제가 관리 안 했어요. 이것 가지고는 안 돼요. 그렇게 보면 여러분 속건제는 일거수일투족 의식적이건 무의식적인 건 간에 모든 인간의 삶이라는 게 전부 뭐가 된다는 거죠? 다 죄가 된다는 거죠. 우리가 보통 나오죠. 나중에 허물과 죄로 죽었다 그러죠. 그때 허물이라는 말은 뭐냐면 24시간 어느 시간 하나 뭐 아닌 것이 없는 거죠. 허물 아닌 게 없는 거죠. 자, 17절 보시면 만일 누구든지 여호와의 금령 중 하나를 부지 중에 범하여도 허물이라 벌을 당한다고 합니다. 18절에 보시면 지정한 가치대로 때중 흠없는 수양을 드려야 되고요. 자, 그 다음 끝에 보면 그의 부지 중에 그릇 범한 허물이 인하여 속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6장 1절에서부터 7절에 보시면 그 사실을 부인하거나 부인하고 거짓 맹세를 했을 경우에 그 수양으로 속건제를 하나님께 드린다라는 내용이 나타납니다. 이게 여러 내용들이 나타납니다. 2절에 보시면 신실하지 못하여 범죄하고 남의 물건을 막거나 전당 잡거나 강도질하거나 늑봉하고 늑봉한다는 건 약탈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사실을 부인하고 남의 잃은 물건을 얻고도 사실을 부인하여 거짓 맹세하는 사람들, 거짓말하는 사람들이죠. 4절에 보시면 이는 죄를 범하였고 죄가 있는 자니 그 빼앗은 것이나 늑봉한 것이나 그 속이고 가져간 것이나 맡은 것이나 얻은 유실물이나 무릇 거짓 맹세한 물건을 돌려보내고 거기에 5분의 1을 더하여서 드리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6절에 보시면 그 속건제를 여호와께 가져올지니 곧 그의 지정한 가치대로 때 중 흠없는 수양을 속건제물을 위하여 제사장에게 가져오라고 그러고요. 7절에 결론은 여호와 앞에서 그것을 속죄한즉 그는 무슨 허물이 있는지 사함을 받는다라고 나옵니다. 자, 그래서 1장 1절에서부터 레위기 1장 1절에서부터 6장 7절. 자, 아까 뭐였었죠?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그리고 뒤로 올수록 그 제사가 다른 앞에 부분하고 어떻게 돼요? 방식이 맞물리죠. 그러니까 하나를 어기게 되면 다 어긴다라는 말이 이겁니다.
그리고 형식적으로 드린 한 부분을 뭐 했다고 해서 나머지 부분이 제사가 성립하는 것도 아니고요. 그러니까 예물 규례야말로 진짜 인간이 선택해서 인간이 뭔가 먼저 시작할 수 있고 인간이 잘 드렸다라는 평가를 할 수가 있는 것이 없다. 절대로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럼 이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자기 백성 삼았다는 것의 기준이 명백하게 누구에게 있다는 확증이죠. 그렇죠. 이게 바로 앞에 나타난 어떤 율례나 율례보다가 더 확증적인 자기 백성에 대한 확증이 바로 여러분 여기 무슨 규례예요? 예물 규례에 나타났다고 보시면 돼요. 그 예물 규례에서는 인간이 능동적으로 뭘 해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의를 이룰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도 이걸 온전히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여호와가 준다는 말은 내 백성이니까 내가 뭐 하게 하겠다? 내 백성 삼을 것이고 내가 거룩하기 때문에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것도 누가 한다? 내가 한다는 거죠. 이런 의를 여러분들 이런 의롭다고 하시는 걸 모르게 되면 내가 뭔가를 해야죠. 거기서 이제 더 지나치게 되면 당신이 뭘 해라라고 명령을 하게 되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엄격하게 알려줘야 되는 게 뭐냐면 맞아 죽어도 이 율례 규례를 알려줘야 되는 거죠. 규례 내용을. 아까 보시는 것처럼 규례를 지키지 못하면 뭐 하게 돼요? 진짜 다 죽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부모들을 왜 살려놨고 왜 내 부모가 있느냐, 왜 살아계시냐라고 했을 때 이런 면에서 보면 십계명이 바로 합쳐져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왜냐하면 장수하기 때문에. 장수한다는 말은 뭐 한다는 거죠? 여호와 하나님을 오래도록 뭐 하는 거예요? 경외하며 찬양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예물 규례는 십계명의 10가지 계명이 여호와 섬기는 것을 전체 계명을 다 이루는 것이 바로 여기에 나타난다고 보셔도 돼요. 진짜 뭐 복음이다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로서의 모형과 그림자 우리가 보통 이렇게 정의하는데요. 639페이지에 보면 이 내용에 대해서도 설명을 잘 해주고 있습니다. 자, 번제는 여러분 그리스도의 십자가고요. 소제는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는 것이고요. 그리고 화목제는 뭐 하는 거죠? 승천하시는 것과 관계되고요. 속죄제와 속건제는 그리스도의 무슨 사역? 대속사역하고 연관이 돼요. 자, 그게 여러분 639페이지에 잘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요. 어떨 때, 언제, 무엇을 드리는지 알려줬죠. 그 다음에 뭐 해야 돼요? 어떻게. 이게 여러분 10장까지 6장 8절에서부터 10장까지 진행이 됩니다. 자, 그러면 좀 살펴보고요. 우리 시간 되는 데까지 좀 더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640페이지에 보시면 제사 규례의 선포 이렇게 나타납니다. 제사 규례의 선포. 자, 8장 1절에 보면은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아론과 그 자손에게 명하여 이르라 무엇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번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자, 앞에 번제 나왔었죠. 그걸 이런 방식으로 드리면 된다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 어떻게 되는 거냐면 앞부분에 선포를 하기 전에 무슨 규례가 이미 수행이 됐어요? 성막이 됐었죠. 앞부분에 또 보면 여기에 뭐가 나왔냐 하면 제사장들 어떻게 옷 입히는지 나왔었죠. 그 오홀리압과 누구죠? 무살레를 통해서 이미 옷까지 다 해줬죠. 그 지금까지 준비된 것들을 예물까지 준비해놓고 그럼 이제 이걸 앞으로 어떻게 시행하느냐라는 게 6장 8절에서부터 10절까지죠. 그럼 이 역시도 보시면은 거룩하게 하시는 과정이 전적으로 여호와께서 다 준비해놓고 있는 거죠. 이게 그림자라면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유대인을 포함한 이방의 자기 백성을 모으시는 이 일이 얼마나 여러분들 얼마나 엄격하게 여러분 성취되고 또한 성취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감을 잡을 수가 있죠. 성도 하나 진리의 말씀으로 인도하고 안내하는 것이 구약에 이렇게 번거롭게 이를 데 없는 이 제사와 비교가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진리를 듣는 사람을 한 사람이라도 여러분들 만났을 때 어마어마하게 큰 기쁨을 우리가 누리는 거잖아요. 지방 강의 지난주에도 갔다 왔는데 보이지 않는 분들이 한두 분씩 와요. 매주. 이번 달에는 좀 꽤 많았는데요.
경상도 지방에서도 목사님들, 여자 목사님들이 3분인가 오셨고요. 새로 보신 목사님도 한 분 오셨고, 이번에는 성도들끼리는 좀 알지만은 또 다른 교회에 출석하는 분들이 토요일 날은 이제 집회가 없으니까 토요일 날 와서 또 하고 한 2시간 동안 11시까지 또 얘기하고 그랬었는데, 공통점이 여러분들 다른 게 있겠어요? 예. 성경 신학을 통해서 성경을 하나님 말씀으로 배우는 것에 대해서 나이가 좀 드신 분들은 진짜 고백이죠. 그야말로 사죄하는 거죠. 가정을 너무너무 소홀히 했다. 교회라는 일로 그냥 한 사람만 떠받들면 되는 줄 알았는데, 건물 지어놓고 관리만 되는 줄, 그게 교회인 줄 알았는데, 그렇게 수십 년 들었는데도 그렇게 몰랐다는 게 참 가슴 아프다. 이런 말씀도 하시고 또 공부하신다고 그렇게 알려주시더라고요. 자, 우리 제사 규례의 선포. 그러면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자기 백성을 만들어 나가시는지 좀 더 상세하게 우리 제사 규례에 대한 선포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6장 8절에서부터 7장까지 보면 각종 제사 규례를 알려주세요. 번제, 소제, 아까 뭐가 있었죠? 속죄제, 속건제, 화목제 있죠? 그죠? 이게 7장까지 쭉 설명이 돼요. 그러니까 앞부분에 나타났던 것을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번제의 규례라 이렇게 나타납니다. 주로 제사와 연관이 되죠. 자, 어디를 볼까요? 10절. 자, 옷 입는 것부터 얘기를 하십니다. 세마포 긴 옷 입고요. 그 다음에 고위로 하체 가리고요. 단위에서 번제제를 태웁니다. 자, 그 다음에 제가 나오잖아요. 그걸 단 곁에다 모아놓고요. 아까 11절에 보면 입고 있던 옷을 벗고 다른 옷을 입어야 돼요. 그 옷 입고 나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무슨 용이에요? 번제단에 드리는 옷이기 때문에 그거 입으면 안 돼요. 그럼 바깥에 나갈 때 다른 옷을 입고 그 제를 짐 바깥 정결한 곳에 가져가야 돼요. 11절 끝에 나오죠? 11절 끝에 보면 그 제를 다른 옷을 입고 짐 바깥 정결한 곳으로 가져가고요. 그 다음에 12절에 보세요. 단위의 불은 항상 뭐 해야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그게 다 일순간 타는 게 아니잖아요. 맞죠? 근데 여러분들 재물은 위에 있는데 밑에 불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재물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밤새도록 관리해야 돼요, 그걸. 그리고 제가 나오면 옷 갈아입고 다시 가고. 이게 이 사람들 일상인 거예요, 제사장들의. 자, 단위의 불은 항상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 제사장은 아침마다 나무를 그 위에 태우고 번제물을 그 위에 벌려놓고, 여기 보세요. 화목제 뭘 쓰죠? 기름을 그 위에 살라야 돼요. 무슨 기름요? 화목제 기름. 그러니까 번제를 얘기를 했는데 마지막에 쓰는 기름은 뭐냐면 화목제 기름을 써서 불을 살고요. 불은 절대로 여기서 꺼지면 안 돼요. 제단 불은. 그래서 추측컨대 아마 이 불이 어떻게 꺼졌는지 몰라도 이제 아론의 아들들이 제사는 드려야 되니까 뭐가 없어요. 불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데가 불 가져온 거죠. 그러니까 무슨 제가 볼 때는요. 큰 범죄가 아니고요. 하려고 일을 잘하려고 한 것 같아요. 근데 뭐에는 없어요. 율법에는 그러면 안 돼요. 그 여러분들 우리가 그 상황이 되면 안 할 수가 있겠어요? 제사장 재판대? 안 할 수도 없고 하게 되면 죽게 되고 그런 걸 보고 뭐라 그러냐면 딜레마라 그래요. 뒤에는 애국 군대가 쫓아오고 앞에는 뭐가 있고 홍해가 있고 그건 뭐 하나님이 그렇게 한 게 아니고 바로가 몰아대서 그런 거잖아요. 아니에요? 그럼 딜레마로 몰아가시는 분이 누구시죠? 여호와께서 계신 확증이 바로 뭐냐면 이 딜레마예요. 진짜 어떤 지방말로 빼지도 박지도 못한다는 그게 바로 이런 거죠. 그 사이에서 여호와 이름 안 부르게 하면 끝나는 거죠. 저는 그런 지점이 많으면 그런 경우에 여호와가 기억이 한 서너 번 안 나면 버리고 갈 것 같아요. 그런데도 수십 년 동안 그렇게 성실하지도 않았는데 아직도 여전히 화목제와 번제의 효력이 남아있는 거 보면 진짜 자비로우신 분이구나 이런 생각도 들어요. 자, 이 번제를 여러분들 보고 계시지만 이거 읽고 여기 지금 안내를 너무나 잘 해놓고 있어요.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나중에 그 신약까지 쫙 안내하는 걸 그렇게 읽으면서
한 번은 그냥 확인하기 위해서 읽으셔야 되죠. 아, 이게 이렇게 나중에 이루어질 것에 대한 확증이구나. 두 번째는 그 본문을 직접 신약에 가서 읽어보시면 그 본문에 지금 읽었던 이 제물 규례, 제사 규례와 관련된 것이 그리스도와 관련해서 또는 고생하고 있는 사도들의 어떤 또 사도들의 동역자들 많잖아요. 같이 오게도 가고 하는 또 역사를 좀 아신다면 함께 진리와 고생했던 분들 아니면 우리나라의 여러분들 어떤 한국교회에 그런 것들이 연상이 되면서 하나님 살아계신 증거로 확인할 수 있다는 생각이 또 한 번 듭니다. 자, 화목제 기름을 그 이후에 사르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소제에 대한 규례를 얘기를 해 주십니다. 6장 14절에서부터 23절까지 아론과 그 자손에게 소제를 드리는 규례를 명하는데 지금 여기 보면 크게 두 가지예요. 먼저는 뭐냐 하면 14절에 볼게요. 아론의 자손은 그것을 단합해 여호와께 드리되 그 소제의 기름, 좀 이게 띄워야 돼요. 기름, 가루, 그 다음에 유향 이렇게 들어갑니다. 확인하셨죠? 15절에 보면 그 소제의 고운이라는 말은 사실 원어에 없다 그래요. 사본에는. 자, 기름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또 곡식 가루, 한움큼, 그 다음에 소제물을 위한 또 뭐가 나와요? 유향. 이 세 가지가 여러분들 소제에 드리는 그 제사 규례인데요. 그 다음에 보면 다 취하여 기념물로 단위에 불살라 여호와 앞에 향기로운 제사가 되게 합니다. 자, 거기에 여러분들 쭉 보면 누룩 넣지 말라고 그러고요. 그 다음에 17절에 보면 그것에 누룩을 넣어 굽지 말라. 이는 나의 화제 중에 내가 그들에게 주어 그 소득이 되게 하는 것이라. 자, 속죄제와 속건제 같이 지극히 거룩한 즉 무릇 아론 자손의 남자는 이를 먹으라 그러죠. 이거는 맞죠? 예, 이는 여호와의 화제 중에서 그들의 대대로. 여기 또 보세요. 영원한 소득이라고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제사장은 뭘 먹게 만들어 놨어요. 하나님께서 제물을, 맞죠? 제물을 먹게 만들어 놨어요. 근데 그 제물을 마음대로 먹을 수가 있어요? 아니면 백성들의 수고와 하나님이 받아줘야 가능해요? 후자죠. 예, 그러면 여러분들 이게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나의 먹을 양식은 따로 있다. 아버지께서 정하신 일을 하는 것이다. 아버지께서 정하신 일은 뭐겠어요? 하나님 나라 세우는 거죠. 확증하는 거고요. 자기 백성 모으는 거고요. 정하신 대로 죽는 거고요. 정하신 대로 살아나시는 거고요. 때 될 때까지 우편에 승천하시는 거고요. 성령께서 오셔서 하나님의 교회를 당신 오실 때까지 하실 때 난들까지 당신 그 일을 하면 되는 거죠. 그리고 베드로전서에 가면 베드로전서에 나오나요? 왕 같은 제사장이다라고 해서 왕노릇하리라고 하는 언약도 성령께서 준비하시는 내용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여기 영원한 소득이다라고 나옵니다. 그 다음에 19절에 보면 이게 두 번째인데 그 소제는 여기서 보면 방법을 하나 알려주는데 여러분 아까 그런 부분들은 일반적으로 드려지는 소제의 종류고요. 또 소제는 언제 또 해야 되냐면 위임식 할 때 필요해요. 아셨어요? 19절에 보세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아론과 그 자손이 뭘 하는 날에 기름 부음 받는 날에. 그럼 여러분 소제는 크게 일단 두 가지로 정리하면 되겠죠. 일반적인 제를 드릴 때 기름, 가루, 유향 어떻게 처리하는지, 그리고 그게 뭐가 된다 그러죠? 제사장들의 응당 받아야 될 음식으로 만들어 놓고요. 그럼 두 번째는 뭐 하는 날에? 위임식 하는 날에 제사장들이. 자, 19절에 나오고요. 기름 부음 받은 날에 여호와께 드릴 예물은 이러하니라 쭉 설명을 합니다. 22절 가볼게요. 이 소제는 아론의 자손 중 기름 부음을 받고 그를 이어 제사장 된 자가 드릴 것이요. 여기 보면 또 나와요. 무슨 규례라 그러죠? 영원한 규례로 여호와께 온전히 불사를 것이니 무릇 제사장의 소제물은 온전히 불사르고 뭐한다? 먹지 말지니라. 그 제사장들이 이런 경우에는 위임식 때는 그걸 자기가 먹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러니까 소제 중에서도 뭐 하는 게 있고 먹는 게 있고 먹지 않는 게 있는 것을,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먹고 안 먹고 하는 것도 여호와께서 살아계신 증거고 여호와의 백성들을 거룩하게 할 제사장을 거룩하게 하시는 여호와께서 정하신 제사 규례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643페이지에 첫 번째 단락 밑에서부터 네 번째 줄에 보면 그리고 거룩한 제물이 아론 자손의 영원한 소득이라는 것은 거룩한 제사장의 양식이라는 뜻으로 왕같은 제사장인 성도들의 영원한 생명의 양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로서의 모형과 그림자다
자, 여기서 이제 만약에 생명이라는 말씀이 나왔다면 우리 요한복음 앞부분 천례의 신성할 때 절반 이상이 뭘 얘기하죠? 생명과 떡으로 오신 예수님. 맞죠? 구주. 맞죠? 구주에 대한 신성 증거할 때 그럼 그렇다면 아론과 그 제사 자손들이 드렸던 소제는 백성뿐만 아니라 대제사장을 거룩하게 하시는 이 일을 그리스도께서 이루실 내용에 대한 아주 중요한 내용이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 그리스도께서 요한복음에 보면 세상에 있는 얘기로 이해할 수 없는 그 표현들을 많이 하시죠. 나의 살을 먹어야 된다 그러고 또 내 피를 마셔야 된다 그러고 여러분 그게 여러분 지금 있는 그 레위기서 1장에서부터 시작됐던 예물 규례와 제사 규례를 이걸 이해를 하지 않으면 그 부분을 이해한다는 것이 좀 막연하게 되죠. 그러니까 그 예수님이 무슨 딴 얘기 하신 게 아니에요. 그 말씀 하나하나가 전부 뭘 이루신 거죠? 지금 보고 계신 무슨 규례요? 제사 규례를 아버지가 만족하는 바로 그 제사를 본인이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는 요한복음 5장 39절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그럼 여러분 오늘 확인한 거 보세요. 영생을 얻는 줄 아는 방법을 오늘 어디에 상세하게 알려주고 있어요? 그렇죠. 아까 증거 될까요? 18절에 영원한 소득. 이거 못 먹으면 죽죠. 맞죠? 함부로 먹어도 죽죠. 그래서 여러분들 18절에 영원한 소득, 20절에 무슨 규례? 영원한 규례. 아까도 나왔었죠? 영원한 응식, 영원한 규례. 이게 앞부분에도 나왔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요한복음에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다라고 했을 때 그 영생의 주관자가 누가 되신다? 예수님 자기 자신이라는 사실을 어디에 근거해서? 다 막연히 구약이 아니라 오늘 본 어디에? 그렇죠. 레위기에 근거해서 제사장을 죽고 살리는 모든 권한이 아버지께 있고 그 모든 것을 내가 하는 걸 보면 누구를 본 것이다? 아버지를 본 것이다라는 이 어마어마한 확증을 여러분 그 한 절에서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성경이 어떨 때는 우리 성경 개론 구조가 그렇게 돼 있죠.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내용을 여호와의 언약으로 묻기도 하지만 어떤 한 구절 속에 성경 전체가 또 다 이루어지고 예언되고 있는 내용을 여러분들이 확인하고 계십니다.